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쌓인 설경을 보지 못했는데 이틀 동안 많은 눈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은 이때에 해갈에 도움이 되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 열기가 식었지만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추리에는 네온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였고 자라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기 싫습니다. 저도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 아들의 몫으로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욕망이 가득하였고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닥치게 될 아들의 앞날이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울타리 안에 아들을 가두지 않고 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 주었을까요? 아들 안에 있는 욕망의 장작이 다 타기 전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아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들 안에 있던 욕망의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기들을 부르고 술 친구들과 함께 취하며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고 그는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여 굶주림의 고통이 찾아오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느 집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주인이 그에게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을 맛보며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세상과 쾌락의 끝에 있는 극한의 고통이 그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둘째 아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재물만 많이 모으면 앞으로 내 인생은 행복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인생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채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은 돼지를 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탄식을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분명한 죄를 깨닫게 되었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장작이 다 타고난 후에야 후회하며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정신을 차린다면 그동안 낭비해버린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욕망의 장작이 다 타고난 후 큰 고통과 불행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사람이 어느 겨울날 거리를 헤매다가 동사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비극적인 모습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욕망의 장작불이 타고 있는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남은 장작을 거두어 버리고 아버지께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동구 밖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대로 아버지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두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 기쁨도 함께 고통도 함께 느끼게 합니다. 아들의 굶주림을 훤히 아는 아버지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마음 편히 넘길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멀리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뛰어나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긴 아들은 그날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지은 죄값은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께 지워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들 같은 죄인인 나를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